보면 재정 결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결산을 하고 평가를 하고 다음 새해의 계획을 또 세우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가 7개월이 되어서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7개월을 아무 조직 없이 자원해서 전부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것도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결산 이거 예산 세우고 이거 할 거 없이 그냥 가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가면서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결산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 결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마지막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은 그때가 내게 다가올 때에 그 결산은 내가 하든 안 하든 간에 누군가가 결산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결산이 잉여가 나고 정말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경제가 극도로 나빠져서 IMF 때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피부로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경제를 이렇게 조우다 보니까 소비 경제가 안 되고 소비 경제가 안 되니까 생산량이 줄고 생산량이 주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줄고 이 전체가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경제의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설교했는 내용들을 한 번씩 보면요, 설교 내용 자체를 보면 안 어려울 때가 없었더라고요. 거의 주기적으로 2, 3년, 3, 4년마다 꼭 이렇게 어려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다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년 새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년 결산은 우리가 똑바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결산을 하기는 해야 되지.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한국 경제, 우리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신앙, 믿음의 결산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산. 이 믿음의 결산 내용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맡은 사역, 그리고 성도라면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우리 신앙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결산은 누구가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무엇을 어떻게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송년주의를 맞아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감히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산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까지 하면은 이틀 시간이 채 남지 않는, 이틀 조금 더 남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산해야 됩니다. 그 결산해야 될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게 보면은 이 전체 사실 19장 전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싶지만은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2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누가 더 컸냐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누가 더 크냐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니까
어린아이를 하나 갖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길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뒤에 읽어보면은,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나를 믿는 자 중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속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올바른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어른의 꾸중에 의해서 상처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천진난만 아이, 아직도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그냥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너희들이 대해서 그로 하여금 실족해 하면 결국 너희가 더 나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21절 이하에 보면 용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면은,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감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라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은 마치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양의 비유를 합니다. 이런 양 다 아시죠? 100마리 양을 가졌는데 한 마리가 도망을 가고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그 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베풀지 않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믿음 가진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지체가 되어 있는 너희들도 중요하지만 너희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누구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했다, 낙심했다, 내가 교회에 가는가 봐라, 이런 소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마치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빠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서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 이거 뭐 그 금액을 제가 구체적으로 환산 아닌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정작 가서 몇 데나리온 빚진 자, 푼돈의 빚진 자를 데려다가 돈 내놔라고. 안 주니까 없다고 다음에 준다고 하는데도 갚으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이 10,000달란트 탕감을 해줬던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않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억만급의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여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탕감을 받은 이상으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맺은 결론이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무리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살면서 삶에 쪼들리면서 어려운 경제에 살면서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지만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용서받아야 될 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작은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뭐 대충 하고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하시렵니까? 그 죄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반드시 죄 문제만은 결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죄가 진정 주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하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관계, 가족이든 집안이든 형제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성도들 간에라도 만에 하나도 묶인 것 있으면 풀고 가셔야 돼요. 그거 안 풀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용서 못해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5절에도 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에 이해할 건 이해하고 정말 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용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결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는데 나는 그거 용서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해라.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 내가 손해볼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 제가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 용서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차라리 내가 잘못됐다, 용서해다오, 이러면 얼마든지 용서를 좀 해줄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멀쩡하게 잘했다고 우기고 앉아 있으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 용서 안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도 안 하렵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방법이 없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상은 반드시 용서 못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넘어가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만일 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 요 말씀만 또 보면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지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나에게 죄를 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나에게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가 내게 죄를 범할 경우에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첫째, 책망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죄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요? 꼬이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얽히게 만듭니다. 용서와 사랑은 인간관계를 풀어냅니다.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질서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책망을 하다 보면 꼬인 것을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을 사람에게는 책망이 괜찮은데 책망을 받아 넘기지 못할 사람에게 책망하면 더 꼬여버립니다. 그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권고가 필요합니다. 권면이 필요합니다. 살짝 불러서. 그런데 가끔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면 동네방네 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살짝 있는데 이야기하면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해버리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는 잘하나 내가 한번 보자, 이제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 우리가 책망하는 것 조심해야 되고요. 꾸중할 거리가 있을 때에 그럴수록 참아내는 것을 잘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덜 하게 되고,
그래야 관계를 꼬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절친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믿음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권면이 필요한데 또 권면이 안 해줘도 문제고 그렇지요. 예. 해주려고 하니까 잘 받아들일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내가 아는 척 해야 될까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야 될까 그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았으면 또 누가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걸 고자질했나. 예. 가끔 이제 말씀 설교 듣는 중에도 설교하다 보니까 아니 목사 그냥 설교는 그냥 하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맞는 말씀으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 구역장 이야기했나? 누가 담임 목사님한테 저렇게 오와 바쳤나? 아니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목회를 해보면 늘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 자, 그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또. 예.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 때 목사님 아무 때에 그런 소리인데요. 제가 그때 정말 마음에 찔렸는데 그건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하신 거지 누가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점들을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때문에 예. 이 결산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뭡니까? 무한대로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를 못 받아. 내가 용서 못 받으면 해가 지나도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아직 묶인 것이 있는데 이만 가지고 새해를 맞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다 청산하고 결산하고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주실 때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5절 한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면 생각나는 분 여러분 있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 속에. 구약의 인물 요셉 맞습니다. 신약의 인물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요셉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예수님의 모형이 맞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의해서 팔려갔고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기근이 들어서 양식 사러 와서 총리가 되어 있는 가운데 만났어요. 총리 신분 되면 모든 부하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잡아서 가두어 정보 탐색하러 왔다. 구실 덮어 씌워가지고 얼마든지 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돌려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 없이 양식 주고 또 아버지까지 동생까지 데려오도록 하고 그래가 다 모시고, 그런데 고센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님들이 한 행동 아시죠? 50장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님들이 지레 겁을 먹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했다. 네가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했다.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이 뭔지 아세요? 울었더라고 했습니다. 울었다. 정말 마음이 없는 말을 하니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요셉 지경에 이르렀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아예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고 있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못했지만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요셉에게 하니까 요셉이 울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막에 뜨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형님들은 불안해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마음대로 부려먹으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고.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님들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벌은 줘도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줄 게 아니야.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멋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차라리 저는 형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어떡하노,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전혀 안갚음하지 않고 잘 대해주고 너무 고맙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더 잘할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정도만 돼도. 그렇지요. 정말 요셉과 같은 이런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너무도 태연한 모습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하지 아니고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갔다, 영생 얻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다. 윌리엄 아더 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줄 때에 우리는 참으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노를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쉬운 자이기 때문에 먼저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앞으로 어떤 것을 잘못해도 내가 용서할게. 시작. 예.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네요. 아, 이제 아빠 엄마한테 잘못해도 이제 용서받게 돼 있다고. 예.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결산하지 않고 넘어가선 안 되는 결산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 잘못한 부분,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서를 하고 내 마음을 다 넓혀놓고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면서 이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